세가족 성경 공부 초신자 1단계 인간과 하나님 제5가 새로운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하고자 이렇게 동영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사과를 통해서 정리를 해본다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다리를 건너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기쁘게 맞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심으로써 십자가라는 구원의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다리를 건너는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영생을 얻은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결국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그 편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 1서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관계된 말씀들 이제 성경 구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구절에 중심되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통하여서 구원에 관계된 핵심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구원을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바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생을 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며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라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 구원을 결코 포기치 않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도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잊어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당신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확신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 그리고 이 믿음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약속을 믿음으로써 확신할 수 있는 것이지 감정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을 확신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감정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감정이 아니라 사실 곧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을 둔 확신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 다음 성경 구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포하며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확신하며 또한 구원의 그 감격 속에서 사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들에 대해서 다음 성경 구절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밖에 있던 불신자들에게는 어떠한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 응답에 대한 바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시험에 대한 승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 사함의 축복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며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축복들을 짧은 글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적인 양식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배워나갈 때 우리는 이 엄청난 축복들을 발견하고 또 누리게 되며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 나의 죄를 용서하신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신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직접 이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하고 암송하며 묵상할 때 이 보배들을 발견하여 당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잠언 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며 묵상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그 말씀의 권위 앞에 경외심이 생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지금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곧 영적 갓난아이로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실로 큰 기쁨이며 축복입니다. 하지만 태어난 생명이 자라나지 않으면 그때는 기쁨이 변하여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영적 성장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가려면 꾸준히 젖을 먹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도 영적인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때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영적 성장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마무리 지으면서 당신의 확신을 위해, 구원의 확신을 위해 다음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 확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시인을 통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이 생명이 앞으로 더 커져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디딤돌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 발판을 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리스도인의 확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축복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해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성경 말씀 앞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가며 우리의 신앙이
날로 날로 깊어지고 높아지고 커져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